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6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천국의 삶을 누리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나라와 민족은, 국민들은 누굴까요? 물론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늘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특히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수용소에서 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백성들, 그 국민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특히 여러분, 도대체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더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지 못해 살고 또 살아도 지옥 같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샤 리네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제목은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여고생 시절 극단적인 우울감과 자살 충동으로 2년이 넘도록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퇴소를 하게 되지만 퇴소의 이유는 치료 불가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정신병원에서 나오면서 그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 지옥을 탈출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지옥 같은 인생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와 같은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 지옥의 삶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옥 같은 삶, 죽지 못해 사는 삶에서 탈출해서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은 우리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삶은 곧 말씀의 열매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만큼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 천국과 말씀, 이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천국의 현재성,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가 첫 번째로 외치고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입을 열어 처음으로 선포하시고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저들이 믿는, 저들이 갈 곳이라고 얘기하는 천국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저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천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우주적 종말, 곧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개인적 종말, 우리 각자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미래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의 천국론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의 현재성만 강조하게 되어진다면 현세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천국의 미래성만 강조하게 되어진다면 염세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세에 무관심한 현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을 비관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염세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현세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 저 내세의 일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은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천국, 천국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떠나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으며, 천국의 삶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22절 말씀을 드러나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곧 천국의 열매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곳에 천국이 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거기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질 만큼 우리에게도 천국의 삶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사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 형벌에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 삶이 내게 따라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천국가 맞습니다. 영원한 미래의 천국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 삶 속의 이 현실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 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이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열매만큼 우리는 30배의 천국의 삶을, 60배의 천국의 삶을, 100배의 천국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곧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 줄 아나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이 땅 위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은, 내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질 때 우리 양원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어장치와 같습니다. 브레이커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이 없이 가슴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인데 방향을 모르고 가슴만 뜨거워 내달리다가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어장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의지적인 행동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일부터 저지르고 보자 하고 달려가게 되어지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으니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은 뻔합니다. 말씀 없이 달려가는 신앙은 천국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막상 달려가 보니 그 종착역은 지옥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 없이 달려왔어요. 말씀 없이 귀신 쫓아내고, 말씀 없이 능력 행하고, 말씀 없이 선지자 노릇하며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그 종착역에 가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천국의 삶이 하나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두 개를 순종하고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 내 삶 속에 천국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천국의 삶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더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이 비밀을, 이 원리를, 이 방법을, 이 놀라운 축복을 알 길이 없어요. 보아도 보이질 않아요.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선포하고 소리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 박사학위가 10개고 10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눈이 멀었어요. 왜요? 귀가 닫혔어요. 왜요? 영적 지각이 제로예요. 천국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라는 것도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숱한 세월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지혜를 얻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러면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역설이 이해가 돼요? 이 파라독스가 이해가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은 우리의 삶의 환경, 상황 다 뛰어넘어 내 마음속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훈련을 주셨어요. 이런 연단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돕고 계셔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경험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라고,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답은 하나예요.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이 풍성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세 번째, 방해물을 극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트롯 가수 진성씨가 원 작자인데요, 그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아라. 림프종, 혈압암, 그리고 심장판막증, 이런 무서운 질병을 이겨낸 그분이 어쩌면 이와 같은 질병들이 그에게는 인생의 태클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외친다 한들 내 인생에 태클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사방에서 태클이 걸어옵니다. 여기저기서 태클이 걸려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방해꾼들을 이기고 극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집요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며 태클 거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천국의 삶이 쉽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의 삶은 따라오는 줄로 알아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보장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천국이 임하고 열심히 봉사만 하면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할 거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꼭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새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새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먹어버렸어요.
19절 말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렸대요. 그러면 이 새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도대체 뭘까?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싹싹싹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싹싹 다 가져가 버려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번쩍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 감으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스불 끄고 왔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끄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여러분 핸드폰 냉장고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말씀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새처럼 말씀의 씨앗들을 먹어버리려고,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천국의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 뺏기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과 박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의심의 먹구름도 같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인 것이에요. 회방꾼이에요.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오면 올수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 사람들이 넘어지나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넘어지느니라.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밖에 가는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면 여지없이 뿌리가 뽑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몰아칠 때,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폭풍우가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의 위로라. 내 환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은 내 박해 중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였다는 거예요. 언제요? 곤란함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박해를 당했을 때.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 나를 살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였다. 여러분, 박해와 환난의 때, 환난과 박해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여러분 그 환난과 박해의 말씀으로 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세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지혜받고,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그렇게 해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풍성한 삶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22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지옥 같은 삶을 만드는 것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염려예요. 염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정신분열, 정신병자가 돼요.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철저히 우리의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에 모든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독성 인자들을 막 높여요.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다 죽여가지고 내 몸속에서 암이 막 독버섯처럼 자라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염려예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부부싸움 중에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정의 불행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고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신문을 읽다 보니 어떤 분이 설교를 기고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50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왜 이렇게 많이?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으세요. 550번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이 있는 곳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염려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에 2배, 3배 이상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재물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해내세요. 뛰어넘으십시오. 뚫고 나아가십시오. 초월하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내 마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지옥 같은 삶들은 떠나가고 천국의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탄 마귀와 환난과 박해와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으로 극복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와 함께 천국의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참 힘들고 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좋아지리라고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나를 다 만족시켜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방에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항상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삶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고는 천국의 삶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그 천국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아름다운 성미와 봉사들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식사와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땀방울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어디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 우리 선교센터와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복무기와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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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